또 이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실제화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료기술은 의료기술대로 잘 발달하고 있지만 각종 새로운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메서라는 사람은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성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뭔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가 존재한 채 살고 있다,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많은 어떤 기술 문명의 발달로 해서 정말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남 모르는 아픔으로, 남 모르는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공생애라 그럽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공적 인생을 살아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3분의 2가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이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병이 든다는 것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답답한,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좋고 직장이 좋지만 이 실존적으로 몸이 아파버리면 당장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자신의 하는 일 중에 3분의 2의 어떤 그 분량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실존적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제가 이제 헬스를 나간 지가 오래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는 이미 많은 소문이 났더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안 한다로 소문 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출석률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출석률은 거의 90%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출석해야 될 어떤 우리 집 구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끊어놓고 안 간다는 것은 거의 우리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참 열심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이상해. 저분은 참 열심히 오신다. 근데 이제 얼굴 아는 분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어떤 한 분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참 매일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제 생각에 좀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저는 아직 목사인지는 모르죠. 사장님 그러죠.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사장님, 실은 제가 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늘 양복을 입고, 양복 입었다고 우울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냥 괜찮게 살고 계신 건 내 이미지가. 그런데 한 발짝만 다가가니까 저 사장님, 제가 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공원 옆에 목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철길 옆에 목사가 이제 등급이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철길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이제 철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 그럼 그분이 금방 알아보고, 자기가 경의선을 타고 다녀가지고 공원 옆에 목사인데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이제 놀러 오시면 제가 차 한잔하고, 제가 없을 때라도 누구나의 차를, 우리 교회는요 첫 커피는 무료입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화토 칠 때도 첫 판은 왜 그냥 하듯이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오면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 기억을 하시고 우리 좀 모르시면 카페 직원들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왔는데 돈 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은 무료로 들으니까 그분이 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명함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거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좀 전도지 형식으로. 그분들이 받았을 때 좀 편안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당신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 이런 것 좀 써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날 보고 나서 다음에 제가 가니까 이거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헬스도 편안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그냥 끝나. 제가 그때 매일 커피 마시고 놀았는데 이제는 놀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신방을 합니다. 지난번에 트레이너 그 트레이너는 우리 교인 중에 끊은 분이 안 보이면요, 저보고 또 목사님, 그분 안 오시는데 좀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도 신방해야 되냐. 그런데 어쨌든,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참, 제가 현대인들이 이렇게요, 외형적으로는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그 남모르는 아픔. 전 그분 이제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남자분이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그 주보를 보십시다. 정말 그 주보에 그 제가 치유의 말씀을 5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뭐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좀 치유가 일어나도록 설교 노트 보시면 5개 구절을 적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미리 선이해로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이런 치유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시편 30편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반에서는 성경을 읽고 아멘을 안 하면 500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분명히 맞고 아멘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다시 2번 마태복음 9장 35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아멘 안 했는 분은 옆에 500원 빨리 바로 쓰고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뭘 고치셨냐면 뭐와 뭐를 고치셨다고요?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 여러분들 성경의 병에 대한 태도는 2층 구조입니다. 바로 질병하지 않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질병으로까지는 발병하지 않았지만 약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질병으로 가는 걸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약함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병까지 가지 마시고 약함을 놔두면 발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보면요 갑자기 발병한 게 아닙니다.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이미 정신이 약해져 있다가 그게 스트레스로 표현하죠. 이미 한 10년간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게 질병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마태가 본 약한 것 질병 이전의 단계 약함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치유가 급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가 6개월이다 1년이다 그게 치유가 좀 급속 시간이 좀 단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질병 후에 회복이 단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 성을 치유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시는 우리 교회가 치유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님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성경의 또 하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란 것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 원래 이 하나님은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개념적 하나님이고 여호와 야훼란 것은 지금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금 치료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 지금 아픈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금 교단이 뭡니까? 우리가 교단이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누가 더 낫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장로교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장로교의 신학적 근거를 초석을 놓은 분이 칼빈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칼빈 선생이다 그러면 신학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신학을 칼빈 신학을 합니다. 그럼 저분이 좀 건전하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칼빈 선생이 살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무려 병이 13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칼빈 선생이 병이 한두 개라야 성도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병이 한두 개 같으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무슨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은요
병이 13개라 가지고 교인들이 병명을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별명이 뭐냐면 움직이는 병동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프냐면 우리 목사 말도마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뭐라고요? 움직이는 병동. 13가지를 목사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한두 가지 같으면 우리 목사님 어디 아파. 그런데 이분은 살아있을 때 13가지의 질병을 한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참 병마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병에 약해지지 않고 기독교 강연을 쓰고 그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주석을 쓰고 마지막에는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성도들이 설교할 때 몸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으시면 이분은 앉아서 설교를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주석을 쓰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약하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치유하신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안타까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8년 동안 알아왔던. 여러분, 누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병이 상당히 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 이 삼촌, 우리 아버님 형제 중에 남자 한 분 계셨는데 아버님 밑에 삼촌께서 별세하셔서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제가 가보니까 저도 조금 마음에 반성을 많이 했는데 17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숙모 보고 참 힘든 일을 하셨다고. 제가 사촌 동생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 아버님이 마지막에는 지난주에는 나 병원에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7년 동안 누워있는 게 힘들었으면 이제는 대부분 환자들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부탁해야 된대. 이제 나 제발 좀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마라. 얼마나 마음에 좌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 18년 동안을 알아왔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을 그 절망감, 이게 하루 이틀까지 한 18개월 같으면 옛날에 내가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이라도 하죠. 그러나 18년 동안 질병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은,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가슴 속에 내가 안 된다는 절망감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뭐 질병이든 뭐 사업이든 어떤 문제든 이 여인의 마음속에 18년 동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절망감 하나쯤은. 여러분들, 학생들도 보십시오. 청년들도 보십시오. 취업을 하다가 한두 번 안 되면 다음에 또 되겠지. 계속 안 되고 이력서를 몇백 통 써보십시오. 요즘 청년들 보시면 몇백 통 이력서를 쓰고 나면 마음속에 절망감이 안 돼. 여러분, 이 여인 속에 18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는 이 절망감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의 말을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라는 말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글런디온 켄이라는 사람은 투병 생활의 힘듦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가족과 친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작별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혼자라는 시간과 싸워야 한다. 긴 투병 생활은 마치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혼자 달리는 것 같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혼자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모든, 오늘도 주일에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투병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돌아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을 예수께서 보시고 무슨 뜻입니까?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 학자들은 대부분 보면요,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날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거는. 대부분 막 날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 여인은 왜 그렇던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절망감이 있었던지, 더 이상, 자기가 안 된다는 마음은요, 누구의 말도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보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나야 시야에 들어옵니다. 똑똑해야 시야에 들어옵니다. 돈 많아야 시야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면요, 똑똑해야 됩니다. 잘나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목받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고쳐야 될 점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 중에 아이들을요, 정답을 말하는 애들만 자꾸 관심을 갖는다. 좀 틀린 대답을 하면 쳐다보질 않는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틀린 애도 나름대로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쳐다봐줘.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렇게 물어보면 참 좋은데,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애만 자꾸 관심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학교 교육에 정답을 말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력은 정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아무 쉬워도 대답도 안 하시네. 1 더하기 1은 2지만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몇 방울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 하면 너무 막 1 더하기 2다 그렇게, 그런 교육만 아니라 물 한 방울 더하기 애가 집에 가서 해볼 거 아니에요. 물 한 방울에다가 물 한 방울 더하기 몇 방울 돼요? 또 한 방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는 고정된,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하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단순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마저 자신에게 포기한 이 인생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 들음이, 여러분의 성도를 섬김이, 오늘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랑을 섬기는 자체가 예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시야에 포착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놀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시야에 이 여인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오늘 하루 교회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그 안테나에, 하나님의 그 레이더에 포착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 여인은 드디어 이 여인의 인생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병에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병을 놓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회당장은요, 이걸 보고 병을 놓였다고 안 하고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병 고쳤다는 거예요. 병 고친 거하고 병 놓인 거하고 틀립니다. 교회 와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병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믿음 없을 땐 병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나는 이 여인을 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놓였다는 말은 풀어놓다 그런 뜻이. 여기 이제 병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하는 병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다르고 좀 그런 식인데, 요즘 그런 설교가 유행이더라고요. 한 병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 2-3번 해야 이제 우리는 한 번에 끝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실력이 좋으시니까 바로 이해. 이 병이라는 것은요, 병이 아까 성경에서 2차로 봅니다. 약함이 발전해서 병으로 간다. 근데 또 병 중에 하나가 성경의 질병관이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18회 동안이나 뭐에 들려 아프다고요? 귀신에 들려 아프다. 이게 성경의 복음서의 질병관.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모든 앓는 거, 모든 질병은 뭐 들렸다? 그렇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질병관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추운데 자면 감기 걸린다.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질병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연적 질서를 위배. 예를 들어 따뜻한데 자야 되는데 자기가 추운데 자놓고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 자연 질서를 어긴 그런 책임도 있고. 그러나 근데 또 복음서에서는 대부분 병을 우리 이제 흔히 어르신들이 뭐 우리도 쓰죠. 이 안수기도 할 때 뭐가 물러가라 그래요?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죠. 병마야 물러가라. 그런 들어보셨죠? 병마야, 이 마자가 병병 마자가 뭔 마자예요? 마귀 마자예요. 그 우리 의식 속에도 이상하게 병은 마귀가 잡고 있는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흔히 병마가 물러갈 때, 그래서 실제로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은 이 병을 병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정신이. 그래서 성경은 자연적인 질서를 어겨서 발병하는 병도 있고, 또 어떤 병은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또 귀신이란 말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귀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 푸누마로 되어 있죠. 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의 질병은 악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병 중엔 두 가지면 자연적인 질서의 질병도 있고, 어떤 질병은 여러분들 과거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든지, 하나님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안 살면 질병 걸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에 관한 병이.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년 전에 그 연세대 정신의학과에서 대부분 거기 분들은 대부분 장로들입니다. 뭐 대부분의 거의 장로님들이, 알고 보면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뭘 했냐면 목회자와 정신의사와의 만남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들이 왜 그 세미나를 했냐? 우리 목사들이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왜 그런 세미나를 하냐니까, 여러분들 그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자기들이 어떤 병 환자가 왔는데 막 약을 주고 막 뭐 다 잘했대요. 근데 2, 3일 지나도 똑같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뭐 이제 대부분 또 그 병원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많이 가잖아요. 그 계속 2, 3일을 자기 최고의 조치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니 목사님 신방 오셨습니다. 자기들 근데 못해서 지켜본대. 뭐 목사님 신방 왔겠지.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잡고 손을 따고 기도하니까 딱 가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더란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장로니까 이제 좀 알겠죠. 이거 뭐 목사님 참 지켜봤겠죠. 뭐 목사님 대충 그냥 목사님 그냥 의뢰 그냥 성도들 그냥 신방하고 그냥 잘 지내나 보고 가는가 보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질병은 그렇게 2, 3일 동안 해도 안 낫던 질병이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니까 씻은 듯이 나서 선생님 나 퇴원시켜 주세요. 이런 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한 게, 어떤 질병은 또 그런 분이 있대요. 목사님 중에는요, 너무 또 이것만 해가지고 뭐 하나 질병 걸리면 지하실에 또 그 사람 못 가게 하고 막 금식시키고 막 계속 2, 3일 동안 뭐 금식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병원에 와서 뭐 알약 몇 개 하고 딱 먹고 오후에 집에 가는 수도 있다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데 그 연희동에 오니까 오후에 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길이 서로가 있구나, 길이. 서로 그분이 나중에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서로 고생하지 맙시다. 에? 서로가 영업에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게 보내줄 걸.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한테 보낼 환자도 있고, 목사님들도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연희동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말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좋은 약과 좋은 의술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귀신 들려 영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질병이에요. 붙잡혀 있는 질병, 메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있어야 하면, 적어도 내가 일단은 병원 가기 전에 말씀을 듣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누르고 있거나 생각이 어떤 그 잡혀있는 분들이 몸이 안 나요.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어릴 때부터 좌절감이 있거나, 여러분들 이 의사들이 지금 환자의 심신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눌려있는 사람들, 나는 안 돼, 나는 뭐 우리 집, 이런 분이 있죠. 나 우리 집은 뭐 그런 거에 눌려있으면 안 돼. 우리 집은 뭐 원래 그런 집이야.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있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누가복음 13장 12절의 말씀대로 노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면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먼저 선포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병원에 가시라고요. 예배 때마다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약함이 치유받고 풀어놓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시간의 지체가 필요 없어요. 약을 먹는 거는 좀 시간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질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펴고 즉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혹시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릴 때부터 나를 둘러싸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거나 모든 어떤 저주의 영들이나 모든 실패의 영과 모든 영들에 의해서 내 몸이 찌부둥하거나 뭐 약해져 있거나 까닭 없이 그런 모든 질병들은 노임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배마다 완전히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내일 하루요, 우리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 힘으로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셔가지고 컨디션을 100으로 만들어서 출근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자기 그거 알잖아. 이게 그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공기도 쐬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오셔서 하나님의 풀어놓음의 치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펴라는 말은 다시 세우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펴지다 이런 뜻이, 접혀있는 부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요, 마음에 접혀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나쁜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비난의 말을 듣고 무시하는 말, 여러분들 자꾸 사람이요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자꾸만 이렇게 이 절망스러운 말을 듣고 이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접혀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교회에 오셔서 오늘 하루 모든 좀 접혀있는 것들이 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대. 할렐루야. 여기 교회에 오셔서 예배로 하나님하고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잘 지내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할렐루야. 사단도 정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너 여기 계속 다녀 그런데 뭐 과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배 때마다 내 영혼 속에 접혀있는 부분, 눌려있는 부분, 굽어있는 부분, 오늘 또 펴지시는, 다시 세워지시는, 다시 회복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완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만 세워지면 사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픈 채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여러분들 소설 중에 몽실 언니라고 지은 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죠. 참 순수한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아픔이, 이분은 몸이 평생을 질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100권이 넘는 동화집을 썼습니다. 정신과 마음만 세워지면요,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 건정생 이분이 왜 이렇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냐, 세워질 수 있었냐 하면, 어릴 때,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 누나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환상 속에서 누나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환상을 봅니다. 평생 이 사람은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셔서 신앙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환상으로 있든 확신으로 오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체험으로 오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도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이 예배로마다 눌려있던 것, 접혀있던 것들이 펴지는, 곧 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안수하시니 곧 펴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건전한 치유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 치유받았나를 어떻게 아냐 하면요, 이런 분 아닙니다. 이제 병 나았으니까 옛날에 하던 사업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아니에요, 그거. 진짜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첫 반응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유라 그러잖아요. 신유가 뭡니까? 신의 목적에 의해서 치유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워합니다. 신유는 신의 목적 때문에 치유된데, 신의 목적 때문에 치유해진 거 가지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어. 내가 옛날에 뭐 하던 일을 이제 몸이 좀 회복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신유는 신의 목적 때문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18년 동안 무너져 있는 인생이, 절망했던 내 인생이 다시 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폈구나. 할렐루야.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뭔가 좀 좋아지시거든, 꼭 그 질병이 아니라 사업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시험에 합격하나 뭐든 좋아지시거든, 첫 단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효과가 오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된 일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단타로 끝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대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오래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실제 치유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끝낸 이유가, 치유를 위해서 한 3분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이 시간 찬송